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폭염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절대로 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들으며 영의 양식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어두워지는 이 나라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뽑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백성들이 과반수는 어두움의 세력에 잡혀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 비추어 볼 때에 첫 번째 원인은 한국 기독교가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의 촉구를 하기 위해서 1차 경고로 내려진 하나님의 조치인 줄 믿고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기독교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나라도 깨끗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시작된 이 나라,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치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하나님, 아직은 그때가 아닌 줄 믿고 주 앞에 구하오니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그리워서 영의 양식이 갈급해서 이 TV 방송을 연결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서 병든 자 말씀을 들을 때에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빠진 성도가 있으면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돌아오고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부터 9절까지 3절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로 9절. 이제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첫째 대접을 쏟았을 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지요. 이 악하고 독한 헌대, 이단 사상, 비진리, 비복음으로 성도를 미혹시켜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악영향을 끼쳐서 해독을 주는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한다고 어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짐 같은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기독교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벗이 되면 이와 같이 독한 헌대 같은 그릇된 사상과 그릇된 교훈, 그릇된 성경 해석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날 한국 땅에도 대형 교회 목사 중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 없어도 천국에 간다 그랬어. 이런 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놈인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앉아서 성도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는데 이렇게 망가뜨리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듣고 깨달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둘째, 셋째, 둘째가 누구예요? 둘째 천사.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바다 생물의 죽음. 뭐예요 이거는? 바다는 세상을 가르쳤어요. 바다는 세상 열국을 상징하는데 세상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의 피. 죽은 자의 피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자의 피는. 산 자의 피를 수혈을 하면 사는데 죽은 자의 피를 수혈하면 죽어요. 예?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의 피, 즉
세상이 생명력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사망의 바다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어디서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거 뭐예요? 바다는 뭐라고요? 세상을 가르쳤는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그것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세상의 정직과 공의와 선과 도덕이 모두 없어지고 악하여져서 진리를 세워나갈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참말을 하는데도 거짓말로 받아.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조차 그래요.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경에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어요? 예? 85, 6년도까지도 혼합미 쌀을 먹었어. 보리쌀을 누르고 해서 혼합곡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정부에서도 쌀밥만 먹지 못하게 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예? 쌀밥만 가지고 싸가지고 오면 야단을 쳤어. 혼합곡 먹으라고. 이런 시대가 얼마 됐다고 이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느냐 그 말이야. 응? 이게 뭐예요? 세상의 정직과 공의와 선과 도덕이 없어지기 때문에 악하여져서 그렇다 그 말이야. 악하여졌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거의 대학교 수준 고급 두뇌예요. 고급 두뇌면 뭐 하느냐 그 말이야. 자기 이기주의에 빠졌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나라 망했어요. 이대로 가면 두고 보세요. 이대로 가면 굶어 죽어. 왜? 한국이라 하는 나라가 편식을 당했어. 누가 돌아보도 안 해. 세계에서. 에? 중국이나 이쪽 이북 같은 애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러시아나 자유진영에서는 지금 거들떠 보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뉴스 들어보면. 그러면 한국이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이 끊어지게 생겼어. 경쟁력이 떨어졌어. 두 번째는 쌀이 남아돈다 했죠. 거짓말이에요. 남아돌기는 뭐가 남아돌아. 장로가 거짓말 한다 하겠는데 FTA 체결로 인해서 외국 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업 제품을 팔고 반대로 그쪽 나라에 곡물을 들여오기 때문에 곡식이 남아 돌아가는 거지. 우리나라가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는 것은 30% 정도도 안 돼요. 30% 미만이야. 그러면 세계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고 예? 식량을 안 줄 때에는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아느냐고 그거. 마지막 시대가 오면 앞에서 봤잖아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올 때에 한국의 농정 정책을 이따위로 했다가는 굶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북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굶느냐고. 저것들이 농정 정책을 잘못하려 굶는 거예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데 예? 땅을 토지 분배를 우리나라처럼 농민들에게 다 해주고 농사를 짓게 하고 정부에서
그들이 생산한 쌀이든 뭐든 곡물을 사들이면 저런 일이 없다 그 말이야. 안 그러니까 거지 나라가 됐는데 그 거지 나라를 동경하고 좋아하고 그 주사파 아니에요? 50%야. 예? 이러니까 나라 망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 좀 잘 돌아가고 성경을 좀 많이 본 예?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분들의 입에서는 전부 동일하게 나와. 망했다 이게. 망하여 가고 있다. 성경이 뭐라 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그 짝이 났어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 야 최장로 말씀이나 전해라. 시대를 분별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아니야. 이거는 성경을 놓고 볼 때 그렇다고 말이야. 우리나라에 사법이 온전히 섰어요? 안 섰잖아. 무너졌어. 약한 놈은 유치장 갖다 집어넣고 벌금 물리고 강한 놈은 죄를 덤불러 졌어도 안 잡아놓고 벌금도 안 물려. 이게 정의가 있는 나라냐 그 말이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상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 실례로 이북을 보여줬잖아요. 저기 나라냐고 저기에. 예? 상위 몇 프로 먹여 살리려고 백성들이 어두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굶어 죽고 배고픔을 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북에서 탈북해 내려온 탈북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알려주는 것도 못 들었느냐 그 말이야. 그래도 좋단다 그. 예? 설마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라 그 말이야. 다 팔아가지고 가라고. 우리는 싫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을 때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그 세상엔 정직과 공의와 선과 도덕 모두 없어지고 약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갈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 지금 대접 재앙을 쏟을 때는 여기 의인이 없는 세상이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세상이요 마지막 재앙이라 그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요 재앙을 받느냐. 진리와 비진리를 타협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고 예?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여기는 기독교인 없는 걸로 전언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또 실제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다가 피와 같이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피재앙 속과 여기하고 유사한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보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도 어떤 재앙인지 아셔요? 그래서 그 나라에 떨어진 재앙이 전부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 내렸다 그 말이에요. 사절에 보면은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 재앙은 강하고 물 근원에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강과 물 근원,
자연 은총면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행복의 근원이 되는 자연 만물과 문명과 물 근원에 재앙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피가 된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빠져 사망의 골짜기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쑥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죠. 계시록 강해 중에서 물 근원에 쑥별이 떨어져서 그 물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먹으면 뭐예요? 물 근원에 이 재앙이 쏟아져서 피가 됐다는 말씀은 진리가 없는 세상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세상이 대접재앙이라 그 말이에요. 피가 된다.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빠져 사망의 골짜기 같이 된다는 뜻이고, 이 세상과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것들이 도리어 물과 같이 살을 먹을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말세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실제로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7장 20절에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하수의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일찍이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봤어요. 애굽을 쳤던 10가지 재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두들겨 팬 겁니다. 5절로 6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고,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사상을 쫓아가고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에게 절하고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에게 심판을 내려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제단이 말하기를.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참조하면 제단은 순교자가 있는 곳이에요.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린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예요. 짐승과 용과 짐승과 우상의 거짓 선지자의 이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 제단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릴 때에,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강과 물 근원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성도와 선지자들의 흘린 악한 피를 흘린 악한 사람들은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사망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빠져 비참하게 될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대접재앙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로 살으라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대접재앙, 7 대접재앙에서 비참하게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빠져가는, 지옥으로 던짐을 받는, 유황불에 던짐을 받는 이 모습을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손잡고 협력하고 절하고 경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도 대접재앙에 그 속에 던지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최장로의 이 육신도 요 코에 있는 호흡이 떨어지면 땅속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고 다 썩어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무덤 문이 열리며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일어나는데 두 가지의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이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변화된 몸으로 부활해 살아나서 다시 영혼과 결합하여 완전체를 이루어서 시공을 초월한 그런 몸이 되어서 썩지 않을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것이라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여기 나중에 나와요. 둘째 부활은 이건 사망의 부활이에요. 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7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이에요. 요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대접재앙, 비참한 재앙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주님을 믿어 주님과 연합되어져 주님이 죽었다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재림에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진리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그분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유권도 없고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알고 이 대접 7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재앙 7 대접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까지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이 재앙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려움이 올 것이고 환난이 올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날과 그 시를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우리의 생애 속에 이 환난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었어요. 참 뜨거웠죠. 날씨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내일도 아주 무지하게 뜨겁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나? 여기 집으로 이제 한 6시 넘어서 산에 있는 봉장에서 요즘 감자를 조금씩 수확을 해요. 태풍이 올라온다 해서 그거 올라오기 전에 감자를 이제 캡니다. 캐서 우리 뭐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조카들한테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보낼 거 내일은 옥수수도 꺾고 해서 꽤 여러 보따리가 가야 돼. 그래서 감자도 캐서 준비해서 박스를 처리해 놓고 내일 식전에 가서 아주 싸늘하게 식은 옥수수를 꺾어 가지고 박스에 포장을 해서 내일 보내려고 합니다. 참 뜨거운 이런 날씨 일해 보면 아주 땀이 줄줄줄 하죠. 해가 그늘을 졌는데도 그렇게 더워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뜨겁고 더운데 도시에 있는 분들 아마 에어컨 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숨이 콱 막힐 것 같아요. 여기가 35도 올라갈 정도면 거기에는 한 38도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줄 아는데 제가 햇빛에다가 온도계를 놔봤어요. 5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불이 날 정도라고. 응? 그런데도 우리는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그래요. 일하고 돌아오다가 사람들 만나 더웠지요. 그러면 뜨뜻한 게 좋았지요. 하나님이 군부를 잘 지펴줘서 아주 뜨뜻하고 좋았답니다. 겨울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이러면 죽겠다.
여러분 우리가 짜증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웃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